에스겔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강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고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이 장의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의 죄악들이 길고 무겁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불의한 이득과 내 가운데 있는 피로 말미암아 손뼉을 쳤노라.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신다는 표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은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치 어떤 끔찍한 불의를 목격했을 때 의분에 가득 찬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뼉을 치며 이 죄악을 반드시 갚으리라 고 선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고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직접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으며 견딜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가 있고 교사의 가르침이 있으며 목사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를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것은 첫째로 그분이 자신의 공의를 직접 실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하셔도 비웃었고 자비를 베푸셔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 깊은 빚 속으로 빠져들면서도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 마땅히 돌아와야 할 것을 반드시 돌려받으십니다. 그분의 책에는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한 자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친히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그 권위를 짓밟습니다. 수년간 그분의 명령을 발 아래 짓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분이 직접 지키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살아있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리라.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것은 완고한 죄인들을 굴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들은 참으로 굴복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곁에서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점잖은 태도를 갖추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는 교만과 반항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가득합니다. 그 무기를 외투 속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황금홀에 자원하여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철장의 억지로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그들이 보리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도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들은 결국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것은 죄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합니다. 지옥이 정말 있는지 의심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꿈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꿈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그때가 거짓이었음을 그들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완전히 이루십니다. 죄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철저하게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고 이루리라. 이 말씀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어떤 틈도 없습니다. 어떤 악한 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위협은 하셔도 실제로 지옥을 집행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저 두렵게 하려는 말일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이루리라 고 선포하시면서 속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으셨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헛된 소망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이 일을 맡은 것이 연약하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피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을 때 그 소망은 헛것입니다. 죽을 때 천국으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없습니다. 거짓 회개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죽을 때 짐승처럼 그냥 소멸되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임종 때 하나님이 바쁜 일이 많아서 자신을 놓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군중 속에 숨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성도들 틈에 끼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으셨다가 실패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면 그 심판 아래서 스스로를 구할 수는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이 강하겠느냐? 우리는 손으로 일을 이룹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성취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구원도, 어떤 안도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 전능한 힘으로 무장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보상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 곁에서 중재해줄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안이 수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런 제안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원수입니다. 천국의 성도들도 천사들도 그들을 위해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도, 아무리 많은 악인들과 마귀들이 힘을 합쳐도 그 문을 열거나 부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지옥에서 어떤 위안도 찾지 못합니다. 잠시 쉴 곳도, 조금이나마 서늘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로도 혀를 식힐 수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단 1분의 쉼도 없이 밤낮으로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 형벌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아래서 스스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고통을 견딜 수는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마음을 깊이 점검해 봅시다. 사람들은 재앙이 닥쳤을 때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피하려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대한 잘 견뎌보려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나는 강하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 앞에서는 이 3번째 단계조차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대한 바위가 작은 벌레 위에 떨어질 때 그 벌레가 힘을 모아 바위를 버텨내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아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설령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나는 최대한 잘 견뎌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아무런 결의도, 아무런 용기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 그 고통을 처음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버립니다. 지금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고통 앞에서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장사라도 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기도, 어떤 힘도, 어떤 위안도, 어떤 희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라앉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한동안 그 고통에 맞서 버팁니다. 신음하고 헐떡이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본능적으로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결국 몸은 그 고통에 굴복합니다. 몇 번의 경련과 신음 끝에 자연은 그 폭력에 굴복하고 몸은 죽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지옥에서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 고통과 공포는 영혼의 능력을 무한히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 본성이 무너지는 것에 극도로 저항하지만 결국 가라앉고 맙니다. 완전히, 철저히 가라앉습니다. 어떤 위안도, 어떤 힘도, 어떤 용기도, 어떤 희망도 없이 가라앉습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재와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어두움에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행복을 원합니다. 영혼은 본능적으로 안녕을 갈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는 구원을 위해 발버둥칩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간절히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이 차단되고 모든 힘이 꺾이고 모든 지지가 사라지면 영혼은 죽음의 어두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화덕 안에 던져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연히 숯불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그 안에서 15분 동안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덕에 들어가는 첫 순간의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1분이 지났을 때 아직 14분이 남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24시간을 견뎌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년이라면요? 1000년이라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끝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수억만 년이 지나도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가라앉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이 예화가 표현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큽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가라앉음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경고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의미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느끼며 죽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무한한 무게 아래 가라앉는 이 영혼, 이것이 지옥의 어두움입니다. 성경은 흑암의 어두움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잃어버림 바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잃어버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이 놀라운 은혜의 계절에도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도 아직 자신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 그 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젊든 늙든 크든 작든 그리스도 없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진노가 바로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매달려 있는 지옥입니다. 날마다, 밤마다 그 안으로 떨어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혹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을 만큼 나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함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과 다릅니다. 우리의 더러운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무한히 가증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위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멸시한 그 위엄이 그 형벌의 크기 속에 나타나는 것이 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멸 속에서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수백 번 들었고 수백 번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부한 사랑만큼 큰 진노를 받는 것이 왜 이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이 늦어지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은 곧 큰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다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나는 최대한 잘 견뎌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질 때 결의를 모아 버텨보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진노의 바다, 불과 유황의 홍수로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함께 끝없는 절망까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힘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용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붙드시고 천체들의 운행을 인도하시며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산산이 흔드실 그 능력 앞에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지옥에는 여러분보다 1000배나 강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한 영들, 거대한 마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연약한 갓난아이와 다름없습니다. 심판의 날, 그들의 마음도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무한한 어두움, 죽음과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쌍한 벌레에 불과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땅 위의 모든 악인들과 지옥의 모든 마귀들의 힘을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버립니다. 큰 산들도 단단한 바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내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땅을 순식간에 찢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한 번에 산산조각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숲의 사자 앞에서도 서지 못합니다. 성난 맹수도 여러분을 단번에 찢어버립니다. 아니, 작은 벌레 하나, 거미 하나도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 앞에서 가시나무와 찌르는 나무를 방어막으로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가시도 타오르는 불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불타는 건물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맹렬한 불길 한가운데 서서 싸워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거미나 작은 벌레 하나가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버팅기는 것도 없습니다. 불과 싸우는 것도 없습니다. 저항도 없습니다. 그저 순식간에 불이 온몸을 가득 채우고 끝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지옥에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 버텨보겠다고 결심해도 지옥에 던져지는 첫 순간 모든 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번개 앞에서 싸우겠다고 칼을 빼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번개를 기다리며 칼을 겨누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불꽃은 순식간에 그 모든 기력과 생명을 태워버리고 칼마저 녹여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거부해 온 모든 분들에게, 나이든 분이든 젊은 분이든 가정의 어른이든 자녀이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위에 그 진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라앉히심으로써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모였던 어떤 군중보다도 훨씬 더 큰 모임,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악인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모든 마귀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파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짓고 그분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두가 경외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그 파멸의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를 찬양할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별로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말소리처럼 들리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대포 소리에 너무 익숙해진 노련한 병사처럼 말입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곧 여러분을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무시합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엄과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다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통 먼저 사람의 힘으로 시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먼저 해보게 하시고 그것이 다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여러분의 완고함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여러분을 다루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감각함과 무관심을 고치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철저히 부서질 것입니다. 힘은 완전히 꺾이고 용기와 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굽히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진노로 무장하시고 지금까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무감각한 수많은 마음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일을 철저히 완수하셨습니다. 멀지 않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저 편안히, 태연하게, 무관심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이 머지않아 떨고, 떨리며, 울부짖고, 이를 갈며, 지금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이 말씀들의 무게와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